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주 앞에 쉽게 무릎 꿇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의 신앙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며 이 밤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음이 곧 우리에게 굳은 믿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위대하신 뜻의 목표를 고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주장과 고집대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허비되고 또 하나님 낭비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부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고 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가 모두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참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을 갖고자 하는 무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심령을 그 생각과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미혹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밤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월을 허비하기보다는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정함과 부정함을 의사가 판단하지 않고 제사장이 판단하게 하시는 것은 이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징벌로서의 부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이러한 정결의 규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함이고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13장의 내용만 보아도 도대체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참 어려운, 좀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런 규례와 규범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지루하게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뿐인 별 그다지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피부 질환과 관련해서 정결과 부정의 판결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왜 레위기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분야에 대한 정결의 규례들에 대한 설명을 지루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죠. 레위기에서. 그것은 거룩과 순결 그리고 부정과 정결의 규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어떤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다 펼쳐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럼 뭐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싶지만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정신과 자세와 태도를 또 어떠한 거룩한 목표를 추구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제 이 의미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고 별다른 느낌이 없을 때와는 다른 좀 더 심오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파괴와 분리를 가져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로부터 그리고 진으로부터 격리되어 추방되어야만 했던 이런 규례를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죄로 인한 오염의 문제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방지할 것을 교훈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세우신 이런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속성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것이죠. 자, 이런 교훈적인 차원이 없다면 그럼 뭘 하나님이 피부에 난 이런 종기나 이런 질환까지 또 심지어 여러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이나 뭘 잡아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뭐하러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러한 규례를 만드셨겠느냐는 거죠. 모두 다 분명한 이 모든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번역된 이 질환은 실제로 한센병, 정확한 학명으로 한센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글 성경에는 이게 문둥병, 나병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증상이나 제 친구가 다른 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차라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악성 피부 질환을 의미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한번 번역이 되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문둥병이구나 했는데 사실은 이 한센병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피부의 종기가 희고 털을 희게 만들며 또 거기 종기 속에 급히 생살이 생겼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은 그것은 그의 살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가두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참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몇 절이었죠? 예, 난육, 난육이라는 말. 이게 참 저도 이 레위기에서만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게 도대체 난육이 뭔가 참 어려운 단어 번역 자체가 어려운 한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제 털이 휘어졌다는 것은 각질이 일어나서 피부 표면에 비늘같이 생기는 어떤 그런 질병, 피부 질병을 의미합니다. 또 난육이 생겼다는 말은 피부가 벗겨져서 출혈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 피부 교양으로 골마 터지고 있는, 그래서 안에 이 살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차라트, 속살이 밖으로 드러난 예후가 그다지 좋지 않은 이런 어떤 그 악성 피부 질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각질이 일어났다가 상태가 더 진전돼서 악화돼가지고 이제는 난육의 증상까지 더해졌을 경우에 이 차라트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으로 간주하고 제사장은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진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가두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차라트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면 그 사람은 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나병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 밖으로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격리조차 하거나 구류 이렇게 금고 가둬놓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자,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런 것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 안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나 우리 가정이나 내 사업의 어떤 직장의 현장이나 우리 교회 안에 거룩을 오염시키는 죄는 결코 우리 안에 둘 수 없다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음식을 먹게 되면 그래서 이제 체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그 속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토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다가 이 체한 것을 넣어둘 수가 없어요. 또 뭔가를 잘못 먹어가지고 뭐 음식을 갈아 먹고 뭔가 뭐 혹은 상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자, 이 뱃속에 탈이 났습니다. 장에 이상이 생겨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잘 수 있나요?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설설한다든지 뭐 그 몸에 지금 들어오지 말아야 될 병균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신호가 이상 신호를 몸에서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뭐가 이렇게 잘못된 상황, 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반드시 그것을 다시 우리의 영혼 밖으로 축출해 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는 거예요. 나병이 발병했느냐? 진 밖으로 쫓아내라 이겁니다. 절대로 너희들 가운데 둘 수 없다는 것이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부정한 것은 여호와의 회 안에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그 속에 그 부정이, 그 죄가, 그 더러움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성과 속이 무너져 버린 시대 속에서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거룩성을 성도와 함께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배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차라트의 질환이 악화된 것과 그 증상이 심각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 처음에는 그냥 한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이 각질이 일어나면서 그냥 그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 환부가 더 넓게 퍼지면서 심지어는 난육이 생겼다. 이 안에 있는 속살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 이건 뭘 의미하냐는 거죠.
괜히 지금 이 촤라트라고 하는 피부의 질환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속히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다시 죄를 범하기 이전으로 빨리 신속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자, 이 죄가 빨리 밖으로 토해내지지 않으면, 회개를 통해서 이 죄가 축출되지 않으면 이 죄가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점점 더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부패가 더 늘어납니다. 더 타락의 길이 넓어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점점 더 이 안에 있었던 해결하지 않은 죄가 점점 세포를 증식하면서 점점 상황과 모든 어떤 상태를 심각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부패시키면서 심지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마음을, 순수한 내면을 파괴하는 단계까지 죄가 진화하는 그 속성을, 이 촤라트라고 하는 피부 질환의 그 질병의 속성에 잇대어서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처음에는 각질 정도 일어난 걸로 끝났는데, 그것이 점점 그 세균이 번식을 하면서 온 몸에, 심지어는 이제 피부 조직을 뚫고 피하 조직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어떤 그 변이를 일으키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그게 죄의 파괴적 속성이고 죄가 오염을 일으키는 번식의 속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이 피부의 약성 질환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를 방치할 경우에 점점 더 깊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로 그 죄가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질병이 깊어져서 피부 조직에 난육이 생기듯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죄가 점점 더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황폐시키고 마비시키고 강팍하게 만들고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는 위험까지 죄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그 죄의 속성을 촤라트, 이 피부병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비유가 아니라 그 질환, 그 질병의 그 어떤 속성과 잇대어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또 처음에는 각질 정도였지만 이게 나중에는 난육의 상태, 막 진물이 나고 막 터져서 안에 속살이 드러날 정도까지 이렇게 어떤 그 조직 자체가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죄가 깊어지면 기어이 그것이 어느 순간 발각되고 겉으로 드러나면서 더 추악한 악의 정체가 폭로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성경이 시사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권력형 비리 혹은 권력 유착형 죄악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금전적, 성적인 타락의 유형을 보십시오. 이미 그것이 뻥 터져가지고 드러나게 됐을 때는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아주 상태가 심각한 지경이 돼야 폭로되는 거죠. 만약에 사실 이러한 죄가 초장에 이렇게 깊어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어마어마한 액수가 이렇게 어떤 비리가 저질러지는데 사용되기 전에 초장에 이런 것들이 발각되어졌다면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죠. 근데 이미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져가지고 이게 나중에 뭐 자살을 하고 뭐 드디어 뭐 이게 세상 앞에 이렇게 들춰지게 됐을 때는 그야말로 아주 정말 추악하고 끔찍한 이런 지경이 돼야 이렇게 터져버리잖아요.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터져버리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온갖 추악함이 모두 솟구쳐 나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한 사람의 신자를 찍어 넘어뜨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자기의 정체를 교묘하게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나는 죄가 아닙니다. 나는 악이 아닙니다. 나는 그대의 친구입니다. 나는 그대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아주 부드러운 얼굴로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정체를 숨기고 아주 절친한 벗처럼 신자에게 다가와서 그 손을 잡고 더 깊은 유혹으로 끌고 들어가죠. 그리고 죄는 계속 속삭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죄도 아니야. 다른 사람을 보라고. 응? 이런 거는 죄도 아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 하나님도 그건 다 이해하실 문제라. 계속 속이고 또 속이면서 그 손을 잡고 점점 더 깊은 타락의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이 질문하시겠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안 막아주십니까? 막아주시지 않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허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으시고 경고하시고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여러 느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잡고 아주 참 아름다운 낯빛으로 자기를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 죄가 아니겠지. 뭐 이 정도야. 점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느 순간에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그 악마적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제 그의 죄를 폭로시켜버리는 거죠, 세상에다. 그래서 한 사람을 깨끗하게 매장시킨 그의 영혼도 육신도 그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지도록 그래서 완전히 그 영혼을 붙들고 자기의 밑으로 쳐넣어버리는 그런 짓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발각돼서 이게 폭로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똑똑히 맛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당자처럼.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안 막으십니다. 가고 싶으면 가라.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참한지 아주 생생하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죄가 깊은 자는 이제 그 정도 상태까지 가게 됐을 때 돌이켜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죄를 방치한 채로 영혼이 그토록 깊이 타락하고 강팍해지게 되면 이제는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훈이나 책망이나 채찍이 후려쳐도 끄떡도 하지 않게 돼요. 물론 최종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숭두리째 뒤바꿔가지고 건져 올리실 때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뭐 이제 뭔 얘기를 해도 끄떡도 하지 않고 그 병이 깊어진 단계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병이 이렇게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금고할 필요 없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둬놓을 필요 없이 추방해 버리는 게 그것이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정결의 규례이고 이스라엘 진 안에 거룩과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는 나하고 함께할 수 없다. 죄는 내 백성의 진 안에 거할 수 없다. 그것은 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그것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쫓기만 합니까? 진 밖에 있다가 그 모든 이 약성 피부 질환이 깨끗이 치료가 되면 즉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과 속성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거든 제사장이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이 전부 희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결하니라. 좀 약간 아이러니한 말씀이 나오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병으로 다 뒤덮였는데 왜 정결하다고 말씀하는 것이냐. 자, 이런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이 차라트가 상당히 진행되고 이제 그 병이 치유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포가 재생되면서 이 죽은 세포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각질화되면서 쉽게 말하면 이것은
그 병이 낫고 있다는 호전 현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난육은 보이지 않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이 각질이 뒤덮여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 제사장은 정결하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몸 전체에서 이 증상이 나타나면 몸 안에 있는 병원균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오면서 일어나는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라면 머지않아서 이 피부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정하다라고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숨기고 또 숨기면서 거듭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난육이 생겼죠? 점점 더 심각하게 됩니다. 상태가 그의 영혼이나 내면이 점점 더 파괴되고 황폐되면서 극악무도한 단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순간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든지 그 죄를 깨닫고 더 이상 그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이제 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뭘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모든 죄를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던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고 죄에 대한 숨김이나 속임이 자기한테 더 이상 자기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정직하고 진실되게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고하는 이 참회를 통해서 그의 영혼은 급격히 다시 새로워지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놀라운 그 영혼의 재생 능력을 통해서 다시 그 사람의 영혼이 신속하게 되살아나는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밖으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모든 병원균이 그 독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피부 병이 이제 서서히 나아가는 상태인 거죠. 다 밖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하얀 각질이 덮여 있는 상태, 좋은 상태라는 거죠. 왜? 다 드러났으니까. 죄를 자꾸 숨기고 감추고 신속하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신 안에 그 죄를 품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는 점점 더 그 세력을 키워가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파괴시키지만 죄를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돌이켜서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 영혼의 새살을 돋게 하십니다. 모든 죄로 인해 파괴된 것들을 재생시키는,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더 끔찍하게 되고 더 추악해집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 죄가 폭로시키는 그 죄의 속성을 통해서 그 죄가 어느 날 다 폭로가 됐는데도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저의 죄입니다. 그러면 될 걸. 끝까지 오리발 내밉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나는 떳떳하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추악해지는 거죠. 우울증이나 좌절감이나 혹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어떤 상처,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모두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다 드러내지 않고 어떤 어두운 내면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과 정신의 병입니다. 어두운 내면의 죄의 잔상들을 끌어안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사람의 영혼과 정신에 데미지를 줘요. 그래서 우울해져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쓸데없는 일에 막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면 막 못 참아하는 막 이런 어떤 발작 증세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자기 안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사람.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영혼이 어두침침하고 그 원인 모를 그런 어떤 영혼의 어두움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다 끄집어내면 돼요. 다 끄집어내면. 모두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그 말씀 앞에서 다 토해놓고 그 말씀이 나의 그 아픔을 찌르면 그래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불순종. 다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편안해져요. 더 이상 나를 이렇게 얽어 묶는 것들이 다 풀어지면, 다 끈들이 끊어져 버리면 뭔가 자꾸 속이고 안 그런 척하고 숨기고 이런 것에서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숨기고 감추고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악한 영향을 줍니다. 그럼 영혼만 망가져요. 정신도 우울해져요. 마음도 어두워져요. 너무너무 예민한 사람이 되고 그럼 자꾸 작은 일에 분노하고 통제가 안 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므로 이러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질병 이런 것도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 반응하고 또 말씀을 받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면 아무리 속으로 베베 꼬이고 뭐 쓴뿌리 이런 표현들 저쪽에서 잘하잖아요. 다 어느 순간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그런 우리 영혼의 도끼들을 빼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자신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 그런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정작용이 그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요. 뭐가요? 내적 치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정말 바른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1년, 3년, 5년, 10년 전 분명히 믿습니다. 다 나을 수 있어요. 어떤 영혼의 정신의 질병이든지 이 말씀에 자꾸 비껴서고 말씀을 외면하고 자꾸 멀리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비껴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걸러서 듣거나 부분적으로만 수용하는 이런 것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폭이나 정직한 자기의 드러냄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계속 묶입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지고 고백되어질 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치료와 소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아직도 뭔가 남아있다면 남아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딱 정확하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또 말씀을 듣는데 그 수십 년 내 안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던 죄가 혹은 내가 감추고 있었던 그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폐쇄적이고 마음을 열지 않을수록에 문제는 절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밖으로 고백되어지고 표출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되는 이런 좋은 현상으로 마침내 그가 정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완전히 모두 드러나 치유가 되는 것과는 달리 그러나 그에게 생살이 나타나면 그는 부정하리라. 15절에 제사장은 생살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함으로 그것은 나병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완전히 치유되는 예를 들었습니다. 하얗게 되면서 이제 호전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치료의 단계로, 완치의 단계로 접어드는 예를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그렇게 되다가 다시 나누기 일어나는 거, 다시 이게 생살이 다시 일어나면서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또 다시 재발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난육의 증상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은, 즉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이므로 그를 부정하다라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몸과 신체, 피부 조직, 피하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부정한 거죠. 조금 전까지 나아서 며칠 전까지 그런 증상이 없었다 할지라도 다시 이것이 재발돼서 또 이런 현상이 다시 일어난다면 부정하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분명히 다 나았는데 다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혹은 완전히 그 죄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청산되지 않았다면 그 죄는 잠시 우리 안에서 다시 잠복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은 것처럼, 이제 깨끗해진 것처럼, 이제 괜찮은 것처럼 그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동을 합니다. 다시 활동을 해서 그 증상을 드러냅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릅니다. 막 기도를 막 두드려가면서 막 고래고래 고함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막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런 자기 연민의 분위기에서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뭐 찬양을 하든지 뭐 이렇게 집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천만에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자기의 죄를 해결받았다고 믿는 엉터리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요즘에는 그런 분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불길 같은 이렇게 한번 하고 뜨끈뜨끈하게 불 받고 목이 쉬고 이거 내려와야 뭔가 이게 좀 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듯한 뭔가. 회개가 진지하지 않을 때, 피상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게 될 때 머지않아서 그 죄는 다시 저질러집니다. 그 파괴적 죄의 본성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또다시 그 죄의 속성을 우리 안에서 드러냅니다. 아무리 어떤 포장을 하고 일시적으로 그 증상을 완화시켜 놓을 수는 있어도 아버지 학교 끝난 지 2달만 지나면 다시 그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청년들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냥 그 어려운 어려운 지경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막 케어하다가 그래 난 평생 주를 위해서 선교하며 살 거야. 한국에 돌아서 석 달 딱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죄를 건드려야 되는 거죠. 죄를. 이 속에 있는 그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 거죠. 깊은 자기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 탄로 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리실 때 거기서 진정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 진정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 자아가 속누리지 뒤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재발을 조심해야 됩니다. 완전히 해결 안 되니까 다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완전히 청산된 죄인지 청산된 것으로 믿어지거나 단지 보여질 뿐인 다시 재발되는 죄악인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과 정리되고 청산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진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 파괴적인 속성을 가진 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양심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은 다시 부정하다라고 선언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희게 되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만일 그 병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죠. 상황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좋아지면 다시 정결해지는 것이고 재발하면 또 부정해지는 것이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붉은 살이 밖으로 삐져나오면서 난육의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각질로 바뀌면서 그 피부 조직이 재생이 되면서 호전되게 되면 또 이 촤라트의 독성이 모두 빠져나가고 제거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피부가 재생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정결하다. 잘 진찰해서 그것이 회복이 확실하면 제사장은 다시 정하다라고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개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아무리 죄로 인해서 난육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만신창이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온 시간들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급격히 그의 인생을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복구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촤라트의 이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죄로 인한 깨어짐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실된 참회가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정결케 하신다. 라는 겁니다. 정죄와 죄책감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마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진실로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떨구어진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께 모두 다 고하고 그 자신의 비참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보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긍휼과 은혜가 그 돌이키는 죄인들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레위기에 이 피부병에 관한 규례의 말씀 속에서도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 끼워 넣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부정해서 쫓겨나가는 것이지만 그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토해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1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그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의 상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하다. 제사장이 말하라 이겁니다. 정하다.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한 자이다. 그러면 그가 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능력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아무리 참혹한 죄의 흔적조차도 모두 다 깔끔하게 지우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헛되이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을 지나가시는 동안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굳게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